지금이 11시 30분이 조금 넘어섰는데요. 조금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는 30분에 끝나거든요.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마 걱정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목사님이 가장 쉽게 또 가능한 짧게 할 테니까 마음 푹 놓고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오랜만에 외갓집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임이 주로 주말에 있으면 못 가고 또 가기로 계획했다가 갑작스러운 장례가 나서 또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3년여 만에 갔는데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몰라보게 부쩍 컸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형제가 9남매이신데 그 중에 정가운데 5번째십니다. 그래서 위로도 내시고 아래도도 내시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간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형제들 간에 우애가 참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셨습니다. 3세대까지 이번에 30명이 모였는데요. 이번 모임이 저에게 보다 뜻깊었던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외갓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만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끽해야 성경 봉독, 기도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2세들이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했어요. 제가 제일 막내 목사거든요. 명절 연휴에 사실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이 집안 예배를 또 맡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그랬는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족들과 또 집안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셨을 거예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그러함에도 오늘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실패했다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신 예비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때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신비로운 것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품에 더욱 꼭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체통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ome before you today, and there's just one thing that I want to say.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given to me, for all the blessings that I cannot see. Thank you, Lord.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보셨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무심히 지나가던 그러한 일상의 일들이에요.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참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의 우체통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여러 번 들었을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감사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들을 불러 모아서 세 종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둡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과 각기 결산을 합니다. 이익을 남긴 2종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죠. 하지만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함을 받고는 그에게 주었던 1달란트도 빼앗기고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 저는 어려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지막 1달란트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질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잠시 뒤로 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종들에게 맡겨진 것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의 한 단위였어요. 그런데 큰 단위입니다. 이 용어가 지금도 타고난 재능, 소명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연예인을 우리가 탤런트라고 부르고,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거나 우리 하온이처럼 성경 암송을 하면 1달란트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모았다가 1년에 한두 번 달란트 시장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실 1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받던 때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즉 20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큰 것을 받은 거예요. 주어진 것이 결코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왜 그러했을까요? 그 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과 비교했기 때문이죠. 그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것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각기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합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누구의 것이 더 좋은지, 누구의 것이 더 큰지에 관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도 비교하는 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래서 좋았는데. 오늘의 이 시대와 환경을 탓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망쳐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꽤 괜찮은 성적을 받아왔는데 수고했다, 칭찬을 먼저 하긴보다는 야, 옆집 아이는 학원을 안 갔는데도 100점을 맞았대, 이렇게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아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문화부에서 격월로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 도서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잘 읽어가고 계시는지요? 이번 9월과 10월의 추천 도서는 신뢰라는 책이에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는 적당한 신뢰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 온전한 신뢰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침없는 신뢰, 가차 없는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 믿다가도 조금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 홀로, 나 중심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현대 문화는요, 우리를 점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것을,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인정하는 적당한 신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 달란트, 그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느라고 그 오랜 세월, 그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믿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종종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무조건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느냐? 오늘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주인의 이 말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서 주인은 5달란트 준 종에게나 2달란트 준 종에게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2달란트 남겼거나 5달란트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거나 이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앞서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말씀드렸죠. 두 종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종들이 생각할 때는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하면 우리에게 큰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적은 일이에요. 내 생각에는 많은 것, 큰 일을 이루고 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잘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깨닫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번에 제가 외갓집 모임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면서 야, 참 세월이 빠르다. 꼬맹이가 이렇게 자라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그러시는 거죠. 날아가는 화살처럼 쏜살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가? 이번에 저희 친척 모임을 하면서 1대, 2대, 3대 다 자녀들까지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3대만 지나면 그 이름을 잘 알지 못해요. 3대만 지나면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아성을 쌓느라고 애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칭찬을 받은 이 두 종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록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각기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세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에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기대를 저버렸던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생명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넌 매닝이 가차없는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감사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하는 제자의 으뜸 가는 특성은 감사다. 감사는 삶의 전부를 은혜로 생생히 지각하고 평가하고 수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 인식 자체도 은혜의 산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사는 인생도 있지만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두 가지, 감사하는 인생과 감사하지 않는 인생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삽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참된 행복과 구원의 길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달란트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범사할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